찬송 2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넷째 날 일정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리고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말씀해 주신 그 능력의 말씀,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말씀, 또 사랑의 음성으로 영혼을 부르시고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놀랍게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께서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또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더 귀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잘 쉬셨습니까? 오늘 또 벌써 넷째 날인데요. 이제 오늘 내일까지 진행하면 또 이번 겨울밤 성경 통독 사경회로 마쳐지게 됩니다. 또 구약 성경 말씀도 마쳐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고 뭘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를 알고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뭐가 되냐면 아 그렇구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약속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왜 약속으로 바꿀 수 있냐면 우리의 말은 그냥 쓸데없이 하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말은 그냥 편하게 하는 말도 있고 그냥 뭐 장난으로 하는 말도 있고 별 의미 없이 하는 말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의도를 가지시고 말씀하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창조하실 때 한번 보실게요. 천지 창조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정확하게 생겨요. 다른 거 만들어지지 않고 빛만 딱 생겨요. 빛만 딱 만들어집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말씀하시니까 궁창이 나눠지고 이런 걸 보면서 궁창 위 아래 물이 나눠지고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결국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직 안 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약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성취된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환상 같은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환상이나 특히 이제 오늘도 뭐 다니엘도 나오고 스가랴에도 보면 환상이 참 많이 나와요. 다니엘 특히 뒷부분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환상들이 나오는데 많은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환상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요. 성경 그 환상에 대해서 그 환상 이런 내용일 것이다. 이걸 갖고 염두에 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 상당 부분 많이 맞아요. 그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내용들이 맞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때 성취돼 버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환상들이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도 해당되기도 하고요. 다를 때도 해당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예언서의 뭐 원근법, 뭐 이중예언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이나 어떤 예언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데 성취가 됐어요. 성취가 되면 그걸로 땡 끝나고 없어져 버린 사건이 아니라 한번 끝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떨 때는 또 다른 사건, 다른 시대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기독교의 역사관을 보면요. 기독교 역사관은 그 일반적인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이렇게 직선형이잖아요. 직선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지나가요. 불교의 시간관은 어떻게 지나가요? 어떻게 돼요? 불교 신앙관은 윤회설이 돌아요. 뺑뺑이 다시 돕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대로 못 살면 개로 태어나고 개로 살다가 다시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고 여러분은 뭘로 사시다가 태어나셨어요? 이게 돌잖아요. 불교 역사관은. 근데 기독교 역사관은요. 진행되가 않는데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진행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치 이렇게 나사처럼 나선형처럼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말씀하심이 성취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성취되고 향하심들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오실 때 완성되고 이루어질 성취될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독교의 시간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관은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역사. 세상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우연히 우주가 생겨난 것이고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연히 있다가 우연히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끝내시고 완성하실 거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이게 이제 역사관인데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번 성취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기도 해요. 또 뭐 아까 제가 이제 뭐 원근법이라고 표현됐는데요. 이게 이제 예언이 좀 어려운 이유가 예언이나 환상이 좀 어려운 이유가 예를 들면 우리는 여기 가까운 것하고 이렇게 멀리 있는 걸 보면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멀리 있구나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원근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가까이 있는 물건은 이게 작아도 어때요? 저 뒤에 계신 장로님보다 이게 훨씬 작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는 실제로 눈에 보일 때는 이게 훨씬 크게 보이잖아요. 이게 그걸 보면서 이게 가까이 있는 거야. 저기 멀리 있는 거야.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커요? 다리 커요? 뭘 고민을 하세요. 다리 크지. 다리 얼마나 큰데 여러분 지구의 4분의 1인가요? 다리 엄청 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원근법으로 여러분 눈앞에다가 엄지손가락 갖다 대면 달보다 더 크게 보여요. 가린다고요. 그게 원근법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여요. 근데 이 환상이나 예언이 좀 어려운 게 이게 시간 개념이 이게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이렇게 짜짜짜 보이고 그래서 멀리 일어난 일은 저게 멀리 일어날 일이구나 이건 가까이 일어날 일이구나 이게 구분이 되면 쉬운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인지 언제인지 이때의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잘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데 이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무슨 환상을 보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든지 간에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구약 뭐 신약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구약이라고 하면 옛 약속, 사실 구약과 신약이 같은 약속이에요. 같은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갱신을 한번 하신 거예요. 그 예레미야 말씀, 예수길 말씀 보면 다시 갱신을 하셔서 약속을 주신 것이지, 그 약속이 과거 약속이 없어져 버렸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뭐 과거 약속이 지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은 안 읽으셔도 돼요. 왜? 지나간 걸 뭐하러 읽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약속이 같은 약속이고 그 약속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고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특별히 뭘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조금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책이 오히려 구약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누가 등장해요? 신약이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면에서 시작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세요. 그죠?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신약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스토리를 쭉 주로 많이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고 언급하시는 장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오히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들어야 될 세 가지,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니까 제가 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가, 이걸 이제 딱 정확한 뭐 이거 다 정답은 아닌데 이걸 잘 그래도 정리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죠? 기억을 한 번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염두를 해두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시죠. 또 하나님은 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죠. 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죠. 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시죠. 단순히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뭘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듣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이런 거예요. 몰랐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집에 봤더니 그 아버지가 특수요원이야.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특수요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전직 특수부대에 있었고, 특수부대에 있는데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몰랐어. 얘기를 안 해가지고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둑이 들어왔는데 어떤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 놓고 보니까, 도둑이 들어와 칼로 위협을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흐흐 웃으면서 가볍게 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야,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 특별히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이건 이제 좀 뒤에다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는 의도, 계획, 뜻,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죠. 뭐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대화를 왜 해요? 처음에 만난 사람을 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화하세요? 처음에 만난 사람하고는 제일 먼저 뭐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뭐예요? 자기 이름부터 소개하잖아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다. 소개를 해요. 그럼 참 만나면 예 그렇구나. 자기도 얘기를 하고 자기도 물어요.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고향은 어디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막 이렇게 물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는 사람은 또 도를 안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전도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능력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무슨 상황, 무슨 일을 만났을 때도 뭘 걱정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리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셨습니다. 왜 이끄셨을까요? 모세는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고 가신지. 홍해가 어떤 곳이에요? 홍해가 어떤 곳이죠? 바다야, 바다. 사람이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없는 바다야, 바다. 바다에 이거 피할 곳이 없는데 뒤로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쫓아오냐면 그냥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맹렬하게 쫓아와요. 왜요? 자기 아들들이 장자가 다 죽었거든요. 초상집에, 초상집. 분노에 가득 찬 거예요. 또 애굽 그 신하들의 말에 의하면, 왕이시여, 우리 지금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된 것을 왕은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신 거예요. 메뚜기, 우리 어제 요엘서에도 나왔잖아요.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한번 딱 앉았다가 가면 메뚜기는 새카맣게 왔다가 남는 거 하나도 없이 흔적도 마음도 안 남기고 다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메뚜기가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게 지금 애굽 땅이 그렇게 된 거라고. 우박이 내려가서 다 없어지고 메뚜기가 싹 쓸어먹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들이 도망가니까 어때요? 내가 저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얼마나 큰 복수심과 맹렬한 마음을 갖고 쫓아오겠어요. 그 쫓아오는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두렵고 우리 죽었다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요. 봤더니 피할 데도 없어. 앞으로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했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에게 그 출애굽기 14장 맨 앞에 보면 미리 모세를 불러다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오늘 큰 일을 행할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이후의 일들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행하실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큰 일 행하신 걸로 봐라, 볼 거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라고 하니까 들잖아요. 그 순종할 때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도 당연히 말씀에 순종해 들었겠지만, 모세는 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구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 예전에 한참 막 비전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2000년대 초반, 그때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썼던 표현이 뭐냐면 비전이란 단어예요. 비전. 청년 집회만 가면 다 무슨 비전 캠프, 비전 2020 아무튼 비전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비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많은 분들한테 비전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꿈이라고 생각해요. 꿈, 비전. 그걸 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비전은요, 뭔 말이냐면 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비전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보는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저의 비전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세요. 왠지 아세요? 그건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잘못됐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내가 뭐라는 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비전에 마음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비전의 옳은 의미예요. 그럼 비전은 뭐냐면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뭘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있어요. 내가 이거 돼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왜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쪽 보고 계시는데 난 이거 보고 있어요. 그럼 넌 네 거 봐라 이러신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 꿈이고 내 계획이고, 좀 이게 커지면 내 야망이 되는 거예요. 야망이.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 있어요. 그럼 나도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뭘 보고 계세요 하면서 같이 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과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갖고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냥 한 사람도 여러분 이런 거 펜 하나도 여러분 쓸 목적을 갖고 펜을 만들잖아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딱 만들었더니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걸 도대체 어디다 써야 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 만드시는 사람 회사 사장님이 모나미 사장님이 이걸 만들 때 만들어 놓고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놓고, 이거 도대체 어디다 써야 되는 거야?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왜? 이걸 만들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종에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화이트보드 마카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이게 뭐라고? 이게 목적이고 의도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만들 때도 그러는데, 써다가 다 쓰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시는데요. 과학자들이 그걸 인정을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특별히 인체나 이런 걸 연구해보면 도저히 이거는 조물주가 만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연히 우리가 여러분 세포에서부터 만들었다고 치면, 우연히 만들어질 때 그것들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상황들이.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고등식물 생물이 되려면 굉장히 여러분
뭐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져고 되지 않아요. 우연히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되냐면 모래밭에 가가지고 모래 이렇게 모아놓고 롤렉스 시계야 만들어져라 이래야 된다고요. 그게 우연이 우연. 아니 가더니 모래밭에 갔더니 롤렉스 시계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우연히 풍화작용과 바람과 압력과 모든 것들이 조건이 다 맞아가지고 롤렉스 시계가 만들어졌을까요? 그 누가 만든 거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다 떨어뜨린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요. 우리 자신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보내셨겠냐고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걸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세 번째는요, 다 비슷비슷한 건데요. 세 번째는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리세요. 이건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방법, 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이래요.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돼요. 2번까지는. 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거 해야 되겠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뭘 갖고 하는 거냐면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여기서 많이 실패한다고. 여기서 왜? 여기서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또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다리고 뭘로요? 하나님의 방법과 길.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여기서 못 기다린다고요. 우리 빨리 갑시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계획을 세웁시다. 5개년 계획을 세우고 10개년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계획을 세우더라도 우리가 뭘 염두로 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닌가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분별하고 이 방법대로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 우리 2019년도인가 제가 우예배 때 함께 나눴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그 헨리 빌라카이 목사님이 그 캐나다 그 지역에서 무슨 큰 그 무슨 엑스포 같은 행사가 있었어요. 엑스포 같은 행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작은 교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뭐 억 단위 굉장히 그 당시 많은 재정이 필요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약에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시다면 뭘 기다려야 되냐면 그것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것에 맞는 하나님의 재정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그것에 맞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도록 사모해야 된다. 많은 경우 여기서 뭘 하냐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갖고 있는 걸 본다고요. 먼저 우리 있는 것을 먼저 따진다고. 중요한 것은 순서도 중요하겠죠. 물론 먼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리셨다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채우시는지 우리가 그걸 잘 알 필요가 있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크게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 가지 중요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겠죠. 근데 우리가 이 기본적인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뭘 우리가 봐야 되는구나, 뭘 들어야 되는가,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첫 시간에 월요일날 첫 시간에 나누면서 우리 성경에 대해서 제가 첫 시간에 항상 성경 통독할 때마다 그 반복적인 부분들도 많지만 성경 통독을 왜 하는지, 성경을 왜 읽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아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약속을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도 그 안에 거하여서 놀랍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알아서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여러분 아는 줄 아세요? 아, 나 하나님과 친해. 나 지금 하나님과 친밀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분은 봐도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분이야. 봤더니 경건해.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막 일이 많이 바쁘세요. 뭐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막 회사 운영하고 퇴근하고 오시면 막 새벽 1시, 2시도 막 되기도 하셔요. 그분을 보면. 근데 그래도 꼭 그 시간 되면 항상 4시 딱 넘으면 일어나가지고 양복을 딱 입으세요. 양복 딱 입고 해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딱 끼고 오시는데 그 중간에 오시다 보면 이제 교회 오는데 길에 시장이 있거든요. 시장은 굉장히 일찍부터 4시, 5시부터 다 이제 장사를 준비하고 하시잖아요. 시장 상인들이 다 그분이 목사님이신 줄 알았대요. 다 보면 아무리 봐도 외모로 봤을 때 목사님이셔.
딱 봐도 그렇게 딱 성경책이 딱 끼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모습과 그 외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나님과 친하다? 저분은 절대 기도에도 안 빠지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내가 친한가 친밀한가 아닌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 아모스 3장 7절 우리 한번 살펴봤잖아요. 저번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신다. 하나님과 그 비밀이란 말이 친밀함이라는 단어로도 성경에 번역됐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리시냐면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세, 사무엘,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리셨다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영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있는가 아닌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굉장히 먼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지금 뭔가 어렴풋하게라도 선명하게는 아니더라도 알고, 저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알고 깨닫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이제 그 리트머스 시험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중에서 하나가.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이제 성경 읽고 또 여름쯤 되면 하면 성경 읽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십시다. 그래 하나님 말씀 안에 그거 하십시다. 저도 목사인데요. 참 이런 성경 통독 한 주 이렇게 보내고 나면 제가 참 좋아요. 한 주 내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저도 말씀 살펴보고 돌아보고 이렇게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좋아요. 내용을 알고 내용을 잘 모르고 내용을 기억하고, 여러분 아마 이게 일주일 지나고 나면 메모해 놓으신 거 없으면 여러분 돌아놨고 나면 한 일주일, 2주일 후에 제가 여쭤보면 아마 이러실지도 몰라요. 저게 뭔 말이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어떡해요? 또 들으시면 돼요. 2번 맨날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맨날 잊어버리시면 맨날 들으시면 돼요. 목사님 제 머리는 돌인 것 같아요. 새기시면 돼요. 돌에 새기면 절대 안 지워져요. 안 잊혀진다고요.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죠? 화요일 날인가요? 제가 말씀 나눌 때 그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경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냥 읽는다고 잘 여러분 깨닫기 어려워요. 물론 읽어야 되지만 가까이 하고 늘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되지만 절대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시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 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눈이 열리고 보여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또 보셔야 돼요. 또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디부터 읽을 거냐면 오바댜서 말씀부터 읽을 거예요. 오바댜는 어디 있어요? 아모스 다음에 오바댜죠? 아모스 다음에 오바댜. 오바댜는 엄청 길어요. 구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이름의 뜻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이름 보세요. 나중에 천국 갔는데 오바댜 선지자가 이렇게 천국에 있는데 선생님은 누이신지 내가 오바댜요 이러면 오바댜가 누구시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오바댜 여러분 읽을 기회가 그러면 얼마나 되시겠어요? 저도 오바댜 갖고 설교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특별한 거 빼놓군요. 오바댜가 누군지, 오바댜가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 내용만 사실 알고 보시면 되긴 돼요. 오바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바댜는 그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아바드. 예, 아바드라는 말이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바드 오벳이라는 말이 뭐냐면 종이라는 말, 섬긴다라는 말, 섬기는 자, 섬기다. 근데 오베드 그다음 갸는 뭐냐면 야훼 할 때 야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종. 오바댜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아멘? 오바댜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에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요. 에돔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오바댜가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해서 하박국, 스바냐 하박국 그 다음에 나훔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다 살펴봤어요. 이제 소예언서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빼놓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엘까지 말씀을 다 살펴봤거든요.
소외 연서 중에서는 다 살펴봤는데 이 시가 어딘가가 이제 시기가 어딘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오바댜가 활동했던 시대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와 비슷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 표 있죠? 그 왕조표, 선지자표. 그거 한번 잠깐만 펴보시겠어요? 펴보시면 네, 맨 뒷부분에 보시면 오바댜가 맨 뒤쪽에 있죠. 그죠? 이 예레미야가 이 맨 뒤에까지 사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뒷부분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저기 위에 요시아 때부터 해가지고 쭉 그 이후까지 다 같이 전한 그러니까 그 시기들이 다 비슷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오바댜 잠깐 이거 지울게요. 뭘 보셔야 되냐면,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사잖아요. 그죠? 엘리사 때가 누구였냐면 아합 왕 때예요. 아합 왕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 예후 때까지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다고요? 영적으로 더 암울하고 영적으로 더 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어쩔 수 없이 훌륭한 귀한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늘을 닫아버리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래도 안 되니까 누구 시대예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이쪽으로는 여호사밧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호아스 이렇게 쭉 왕들이 남유다 진행될 때 북이스라엘의 누구 때요? 여로보암 2세 때. 표 보이시죠? 여로보암 2세 때 누구를 보내시냐면 아모스 북쪽으로는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대에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이사야 누구죠?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때 같이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조금 빨리 하기도 했다고 보기도 하지만 요나예요. 이게 어디 내용이 나오냐면 열왕기하 11장부터 14장 그 이후에 14장 전후로 해가지고 14장 그때 이제 아모스, 호세아, 요나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비슷한 시기긴 하지만 열왕기하 15장, 16장, 17장 그 사이에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을 했다고요. 요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시대 요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잘 들었죠? 참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참 잘 들었어요. 얼마나 안 들었으면 아모스, 호세아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그 북이스라엘 역사가 많이 그렇게 됐지만요. 특별히 여로보암 2세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칼이에요. 칼. 계속 반역이에요.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왕 끌어내려 죽이고 자기가 왕 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자기가 왕 또 있다가 또 배반당하고 죽이고 이게 엉망으로 살다가 결국은 엉망으로 살다가 북이스라엘은 금방 BC 722년에 멸망해요. 721년, 22년 이렇게 표하는데요. 요때 멸망해버려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멸망해가지고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 요 북이스라엘은 다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는데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데려가고 섞고 왔다 갔다 요쪽에 이스라엘 백성들 요쪽 땅에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데리고 가고 하고 또 다른 민족을 여기 이스라엘 데리고 오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난리가 나요. 막 사자들이 나가가지고 막 여기서 우상숭배하니까 사자들이 나가가지고 사람들 잡아먹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결국은 다시 이제 이들이 돌아오긴 하는데 이들이 돌아온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인데 이들이 돌아왔을 때 이미 벌써 다른 민족하고 벌써 막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 민족이 막 짬뽕이 다 돼버린 거예요. 혼혈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픈 역사 있잖아요. 그 고려 때 그 원나라에 이제 그 여인들도 다 이제 막 조공 바치면서 여인들도 바치잖아요. 여인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인들을 환향여라고 하잖아요. 환향여. 돌아올 환자에다가 고향 향자에다가 여자요. 저희들은 중국에 갔다가 돌아온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을 어떻게 취급해요?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요게도 보면 그런 욕을 쓰잖아요. 그게 그냥 안타까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런 역사라고 보시면 좋아요.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얘네들은 짬뽕이야. 얘네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혼종이야. 우리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혈통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향종을 안 하잖아요. 여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가 여기 있어요. 갈릴리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 이쪽이에요. 남유다가. 갈 때 어떻게 가요?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고 요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든지 요쪽 길로 가든지 다른 길로 간다고. 여기 안 지나간다고요. 예수님 여기 지나가시죠? 수가성 지나가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세요. 요렇게 몇 군 빼놓고는 특별한 거 빼놓고는 거의 지나가지도 않아. 이 사람들도 기대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내게 말을 거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왜요? 말도 안 거는 사이라고요. 이 역사가 이제 이렇게 이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남유다라도 정신을 차리고 좀 잘했으면 하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물론 그 사이에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요시야 왕이나 이런 훌륭한 귀한 왕들도 나와요. 그런데 뭐 므낫세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영적으로 급격하게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여러 명 다시 또 보내세요. 그때 보내셨던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보시면 뭐 스바냐,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 이 에스겔은 좀 다음이고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신다고.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때 이사야예요.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위태위태한 시대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레미야가 가장 오랫동안 대표적으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성경도 구약 성경에 제일 긴 성경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 52장까지 얼마나 할 말씀이 많았으면 52장, 이사야 66장, 예레미야 52장, 에스겔 48장이죠. 48장에 이렇게요.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뭐라고요? 대표적으로 대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위대한 대선지자가 아니라 성경 예언 말씀이 많아서 대선지자라고 해요. 분량이 많아서. 여기다가 누구까지 붙이냐면 다니엘까지 해서 대선지자라고 붙이고, 나머지 그 뒤에 나와 있는 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까지는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자라고 이렇게 붙인다고요. 근데 자 봅시다. 이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고, 이때가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 멸망할 즈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 중에 세운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래서 제가 이걸 저번 우리 성경통도 사경회 할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 나누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과 경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러다가 박살난다. 하나님께서 나무 다 베어버리듯이 너희 다 뿌리 땅에서 뽑아버리실 거다. 다 쫓아버리실 거다. 그런데 하나 단서를 붙이시죠? 그런데 거기 남은 자들을 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다. 그래도 안 들어요. 예. 예. 뭐 하신 말씀 있으신 줄 알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뭘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는 이미 늦었다. 예레미야 메시지는 뭐냐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너희 이제 돌이켜도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으니까 안 돌이키실 거니까 너희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그게 너희 살 길이다. 그게 너희 최선이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다. 예레미야가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듣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예레미야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네, 맞네, 그래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매국노, 저 죽일 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어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를 두게 하셨다고 약속하신 이 땅에 이 민족 우리를 왜 잡혀가라고 저 분명히 아마 스파일 거다. 스파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예레미야 말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막 맨날 잡아다가 때리고 맨날 잡아다가 가두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 시드기야 왕한테도 마지막 간곡히 부탁을 해요. 왕이시여, 빨리 항복하시고 하십시오. 시드기야도 들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비참하게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마지막에 그의 뜬 눈으로 본 게 뭐냐면 자기 아들 둘 죽이는 걸 봐요. 그리고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능력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 포로로 질질 끌려가거든요. 이미 항복하고 끌려갔으면 아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편하게 끌려갔을지도 몰라요. 지지리도 말 안 들어요. 아니, 그렇다고요. 예레미야 시대에.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가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레미야를 보다 보면. 빨리 항복해서 잡혀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세요.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 왕이 아무튼 잡혀가게 하는데요. 그때 에스겔은 언제 잡혀가냐면 그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를 해요. 세 번째가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예요. 한 번 쳐들어와가지고 멱살 잡고 너네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606년이에요. BC 606년. 이때 602년, 606년 헷갈려요. 저 볼게요. 605년. 605년이든 606년이든 여러분 돌아가시면 아마 다 잊어버리실 거잖아요, 여러분. 605년에 쫓아가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멱살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너 말 들어 이러면서 뭘 잡아가요? 볼모로 잡아가요. 말 잘 듣기로 약속을 하고 볼모로 잡아가는데 그때 잡혀갔던 포로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먼저 잡혀가요. 뭐 하려고 데리고 가냐면 그것도 데리고 가가지고 큰 바벨론이 대제국이 되거든요.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되는데 그 제국에 쉽게 말하면 그 여러 가지 똑똑하고 말 잘 듣고 하는 애들 잘 길러가지고 뭘 쓰려고 하냐면 바벨론에 잘 쓸모 있는 그런 이제 직원이나 이런 걸 쓰려고 데리고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그 가는 특별한 기관에서 가르침을 받잖아요. 배움을 받잖아요. 그렇게 써먹으려고. 그리고 다니엘을 데리고 가요. 두 번째 또 말 안 들어가지고 두 번째 또 배신하니까 두 번째 찾아와가지고 또 이번에는 이제 막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너 똑바로 안 해? 이러면서 해갖고 잡아가요. 그때는 많이 잡아가요. 그때 누굴 잡아가냐면 뭐 기술자들,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잡아가요. 그때 잡혀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그래서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5년 지났을 때 그때가 몇 살이냐면 에스겔이 30세가 될 때예요. 30세가 될 때가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나이가 30세였거든요. 제사장 지파였던 그러니까 레위 지파였던 에스겔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을레강변, 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여기에서 뭘 전하게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아직 이제 이 멸망당하기 몇 년 전이거든요. 592년이면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이 당하니까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에스겔이 5년 차니까 592년쯤 될 거 아니에요. BC. 그죠? 597년에 잡혀가서 한 5년 후니까 맞죠?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592년쯤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이 사람들이 이때 에스겔과 같이 잡혀왔던 사람들이 여러 명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게 하실 거다. 우리를 다시 우리 고토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와 미련을 갖고 그들이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꿈 깨. 정신 차려 놈들아. 하나님 너희 절대 안 돌아가게 하셔.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다 끝날 때까지 그게 몇 년이에요? 예레미야가 70년을 말씀하시잖아요. 70년 다 될 때까지 절대 너희 못 돌아가니까 이곳에서 빨리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잘 살아. 왜요? 그들이 잘 살아서 나중에 포로 귀환할 때 다시 돌아와요.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 돌아오거든요. 이따가 이제 에스라 말씀 읽을 때 나올 텐데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 돌아오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다시 있다가 이제 70년이 지났을 때 다시 이들이 돌아온다고요. 이들이.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뿌리 내리고 잘 살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세요.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포로 잡혀간 이들을 눈 지켜보시면서 뭘 보고 계시냐면 저들을 뭐라는 거예요? 남은 자, 거룩한 씨앗으로 삼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70년 그 땅에 모든 시간 하나님의 기간이 지날 때 우리 이제 어제 그 어디죠? 미가였나요? 안식년 얘기할 때 하나님이 70년 동안 쫓아내버리셨다고 그 땅을 쉬게 하시려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거기에 다시 심으시는 거예요. 다시 마치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너희를 이곳에서 심었는데 너희 열매가 어때요? 엉망인 거예요. 들포도나무를 포도를 맺고 엉망인 거 어때요? 그러니까 다시 다 베버리시겠다는,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잔뜩 기대를 하고 비싼 나무 갖다 심어놨는데 열매를 맺었는데 도저히 팔 수 없는 상품성이 없는 열매를 맺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다려버리라. 1년 기다려봐, 2년 기다려봐, 3년 기다려봐, 5년,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전혀 상품성이 없는 열매만 맺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싹수가 노란 건 빨리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빨리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기다리고 한 대략 뭐 몇백 년을 기다리세요.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들을 뽑아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세요.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제대로 알게 하시려고. 이 와중에 이건 이제 다니엘 나눌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와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 활동할 이 당시에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때 옆에 남유다 옆에 어디가 있냐면 이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이 돼버렸어요. 남유다, 예루살렘 뭐 이렇게 남유다 이렇게 있는데 이들이 이제 여기 바벨론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남유다를 멸망을 시켜요. 완전히 이게 함락을 시키고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이 나라가. 근데 여기가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세일산이 있어요. 세일산. 여기가 누가 사냐면 에돔 족속이 살아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이 사는데 이 에돔이 누구죠?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 쌍둥이 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들의 형제, 쌍둥이 형제의 민족이에요. 근데 어때요? 사이가 참 좋았죠. 사이가 참 좋았죠.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 붙들고 서로 막 레슬링하면서 나오더니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중간에 잠깐 화해는 했지만 그 뒤에 역사들도 보면요, 막 출애굽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데 못 지나가게 막지. 항상 둘이 갈등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다윗의 시대 에돔을 완전히 이제 점령을 해요. 그래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관계로 이제 에돔이 잘 충성을 하다가 몇 번 배신을 해요. 또 막 배신하고 이렇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언제요? 이 남유다가 어려울 때마다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에돔이 살기는 참 어려워해.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돌산에다가 자기 주거지를 삼고, 제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돌산에다가 자기 주거지를 삼고 여기에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약탈해 오는 것밖에 없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약탈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아무도 못 쫓아와. 천연의 요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약탈해가지고 언제 추수 때쯤 되면 와가지고 여기서 막 뺏어가고, 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럼 어때요? 아싸 이러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기 민족, 자기 형제 민족인데, 형제 민족은 완전 처절하게 막 죽어가고 고통하고 있는데 와서 뭐예요?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박수치고 조롱하고 여기 있는 거 다 수탈해가고 빼앗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에서가, 에돔 족속이. 그걸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에돔 족속을 향해서 심판과 경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바댜예요. 오바댜. 그래서 왜, 아니 이스라엘과 상관도 없는데 왜 오바댜가 에돔을 하지? 여러분, 이게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 누구와 연관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와 연관이 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요, 우리가 좀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요한 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12장 3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대적하는 이에게 내가 그들을 저주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한편이 되어준다는 것이고, 아브라함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그 뜻이잖아.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과 다투어 이겼다,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까불면 어때요? 나중에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혼내고 계시냐면 남유다를 하나님께 징계하시고 혼내고 계시는 거, 지금 이런 거예요. 내 자식 잘못해가 도저히 말 안 들어가지고 집에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막 몽둥이로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막 혼내고 막 집 내쫓니, 너 집 나가 막 이러고 있는데 옆집 철수가 와가지고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박수 치면서 막 하면서 막 떡 쫓겨나가면서 막 장난감 같은 다 집어 던져버리니까 그거 집어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집 철수가. 지금 아버지가 보고 어때요? 너 이놈 가만히 있어 이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옆집 아들이면 함부로 못 건드리겠지만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만주의 주시잖아요. 에돔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민족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에돔을 가만두시지 않겠다. 이게 바로 오바댜서의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오바댜서 한 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사실 있어요. 자, 한번 잠깐 보실게요. 오바댜서를 보시면 자, 오바댜입니다. 오바댜가 뭐라고요? 오바디야후 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돌과 바위 전문가. 이따 사진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에돔의 죄악,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형제 국가가 다른 나라에게 당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에돔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좀 뭐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그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소망이나 위로가 안 나오고 멸망으로 끝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오바댜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였습니다. 또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을 말하면서 그 안에 누가요? 에돔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문제라는 말은 형제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또 약탈하고 이런 것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바댜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이사야 34장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 세일산 에돔 족속들이 사는 그것을 여러분 그 말씀 잘 아시죠? 모든 말씀 성경은 짝이 있다. 옛날에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와가지고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사야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 짝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짝이 아니고 무슨 짝이냐면 너구리도 짝이 있고 솔개도 짝이 있고 동물도 짝이 있고. 왜요? 거기서 동물들이 이제 원래 사람들이 살던 에돔 족속들이 살던 그게 이제는 누가 살아요? 사람이 못 살고 서로 동물들이 거기 짝을 지어가지고 거기 아지트를 삼고 거기 살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들, 예언하신 말씀들이 이사야 34장에도 나와요. 에돔 땅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 지금까지 에돔은요 사람이 안 살아요. 지금까지 에돔은 완전히 멸망당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로 회복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신다. 그래서 에돔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사진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좀 보이세요? 이게 이제 에돔이 살고 있는 페트라라고 하거든요. 페트라. 이게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인디아나 존스의 한 영화 한 편의 배경이 됐던 곳이에요. 너무 신비해서. 왜? 이 깊은 곳에 협곡에 사람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이런 곳에 어떻게 이런 그 건축물과 이런 게 있냐. 이걸 다 돌 깎은 거예요. 바위를 일일이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위를 깎아가지고 안에다 왕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막 구조물들 보면 바위를 다 일일이 이렇게 깎았죠. 그죠? 깎았죠. 이 기계로 참 잘 깎은 것 같죠. 그죠? 이 당시에 무슨 기계가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바위를 깎아서 만든 이런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세일산 페트라 유적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밖에서 아마 찍은 사진인 걸로 같아요. 여기 이렇게 위에 산 보이시죠? 돌산 보이시죠? 이 돌산 아마 안쪽에 이렇게 아마 그 페트라 그 에돔 족속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들어가려면요, 이 천년의 요새라는 말이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 이 길이 정말 좁아요. 말 두 마리가 이렇게 비껴가기 쉽지 않을 만큼.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몇 킬로 들어가야 되냐면 1.3km로 이렇게 들어가야 저 안에 넓은 공간이 나오고 아까 봤던 궁궐 같은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좀 들어가죠, 그죠? 이 그림 보시면 좀 이해되실 거예요, 그죠? 사람들 보이세요? 요 밑에 사람들 보이시잖아요. 사람들 서면 한 두세 사람, 서너 사람만 서면 입고 딱 될 것 같죠. 그 보세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해도 뭐 몇만이 군대가 쳐들어와도요, 뭐만 하고 있으면 돼. 저기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기만 지키고 있으면 못 들어오는 거죠. 여기 쉽게 함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에돔이 어때요? 교만해요. 아, 우리를 누가 무너뜨리겠냐? 우리는 난공불락의 요새에 산다. 이걸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에돔 족속들이에요. 자, 이게 또 다른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걸어 들어가는 거 1점 몇 킬로를 걸어 들어가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바위로 다 이렇게 좁은 길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안 가봤지만 가신 분들이 그러시대요. 자, 이런 길을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저기 사이에 보이세요 혹시? 거기 가운데 뭐 보이세요? 가운데 뭐가 안 보이세요 잘? 가운데 어렴풋이 보이죠? 그게 아까 처음에 보였던 사진 있잖아요. 그 왕궁 같은 그거. 저렇게 한참을 들어가면 이제 저렇게 보이나 봐요. 저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저 안쪽에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왕궁과 이런 많은 것들이, 이건 아마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고 여기에 이제 에돔 족속들이 이제 사는 거예요. 나가가 있다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추수 때쯤 되면 약탈해 오고 도둑질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제 이건 아마 이제 아까 그 봤던 그 왕궁 안에서 이렇게 안으로 다 깎아가지고 이 기둥들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돌 다 깎아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몇 년을 깎았을지 참.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요새를 만들고 여기 이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에돔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들이 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이 이걸 점령을 하는데 그 길을 이제 우연히 알게 된 사신이 바벨론 신하가 그 이제 다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접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해 가지고 뒷길로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에돔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여기는 사람 한 사람 살지 않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그 나라가 돼요. 이게 이사야서 34장과 오바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들이 이제 실제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바댜 말씀 한번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굉장히 기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서 읽으셔야 돼요. 오바댜 1장 읽습니다. 자, 우리 방금 오바댜서 읽어봤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읽으시느라고. 그 오바댜서 보시면 제가 방금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그 예를 들면 3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천년 요새 살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멸망시키냐고 우리 에돔 족속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끌어내리시겠다고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리라. 너희의 교만을 끌어내리리라. 얼마만 끌어내리실 거냐면 5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보통 강도가 들면 그래도 훔치다가 좀 떨궈놓고 다 쓸어가진 않잖아요. 또 포도원을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서리하러 들어가면 이게 막 싹 쓸어가더라도 뭐 좀 남겨놓고 가잖아요. 근데 에돔은 어떻게 해요? 그 남긴 것 하나도 없이 완전히 뭐 바위 그 맨들맨들한 바위가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다 쓸어가게 해버리실 거라는 얘기예요. 6절입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감추인 보물을 어찌 그리 빼앗겼는 거 하나도 안 남기게 다 빼앗기게 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에돔을 그렇게 멸해버리실 거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너희 지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부터 보시면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거라고요. 형제들에 대해 함부로 포악이란 말을 아시죠 여러분? 강포와 학대 이런 말이잖아요. 그 형제 야곱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외국인들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서 쳐들어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문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자기들도 남겨진 것들을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우리 분깃을 우리도 서로 약탈물도 함께 나누고 또 형제가 재앙당할 때 방관할 것이 아니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관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희가 그렇게 했어서는 안 됐는데 너희가 멸절을 당하는 거야.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방관을 했다는 거예요. 또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재물에 손을 대서는 안 됐어. 그런데도 손을 댔다는 얘기죠. 사거리에 서가지고 도망가는 자를 막지 않았어야만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서로 칼을 피하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 길에 가고 서고 막고 있는 거예요. 어딜 도망가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됐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죄악을. 또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서 뭐 어때요? 도망가는 사람들 잡아다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다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포로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국을 벌할 날에 그들을 멸하실 거라고요. 마치 지푸라기처럼 다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실 것이다. 근데 오바댜서에 사실은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안 나오는데 한 가지 단초가 있어요. 하나님이 에서를 그렇게 멸하시는데 딱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21절이에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산에 올라가서 뭘 할 거냐면 에서의 산을 심판하면서 나라가 여호와께 속했다. 이 말이 뭐냐면 심판한다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땅이 이스라엘에 의해서만 회복되고 새롭게 공의대로 판단될 거. 이걸 이제 넓은 눈으로 보면 뭐냐면 우리가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살펴봤잖아요. 그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통로, 중보 역할을 하도록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또 바꿔서 표현해보면 뭐 또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방을 뭘로요? 우리 아모스와 호세아 메시지 있잖아요.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마음과 계획이 이스라엘 향해서 갖고 계시는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막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는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통해서 우리 계속 제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계속 반복해서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눴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오바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